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삶의 절대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제목이 되는데, 사실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껏 뛰고 달리고 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게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성도라는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바로 성도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바로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또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매여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을 해도 성도는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신분에 따른 삶의 모습,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원리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또 되새기고 또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런 이제 취지 설명을 듣고 또 이 말씀의 핵심이 믿음이라는 것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에서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16절 17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믿는 자,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제 결론이 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능력 중에 가장 능력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성도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절대 원리가 되는 이치, 기본이 되는 이치, 근본이 되는 이치, 가장 어뜸이 되는 이치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유익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나무에서 배 열매가 맺히듯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뭔가를 한다고 해도 우리 수준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선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선이 아니죠. 선의 이제 그림자에도 못 미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인인 인생이 의롭게 되는 그러한 길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촛불이 캄캄한 밤에 촛불이 밝잖아요. 그래서 빛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구별할 수가 있지만 이 촛불도 이 전등 앞에 가면은 그게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둡죠. 그런데 태양빛,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 아래에서 이 형광등 보면은 이게 밝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어두운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은 이 해의 그 광채의 7배나 더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7이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7배가 아니라 완전한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 태양을 봐도 우리 비교했잖아요. 이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착하다, 옳은 일 한다 해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고 합당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 그분은 무죄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의 첫 번째 찬송은 우리 주보의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경배 찬송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찬송을
이제 정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할 때에도 이 찬양의 주제를 가지고 인도를 해요. 그렇지만 예배에 이제 이 앞서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원을 하고 또 이렇게 교동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송 부를 때 이 찬송은 이제 예배를 위한 찬송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보혈의 찬송 부르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찬송은 주기도문송이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당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않고 우리가 이 폐송이라 해서 빛의 사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주제가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핵심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삶의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는 이 보혈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의 뭔가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죄 용서함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공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하고도 멀어지게 되고 구원과도 멀어지게 되고 이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왜곡된 그러한 이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고 해도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이상한 모습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께로 옵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두 손 들고, 이 두 손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탕자 용서하는 모습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불효자식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한번 마음껏 살아보겠다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자가 바로 탕자이지 않습니까? 재산을 거들내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산 이 사람이 바로 이 탕자인데 이 비유에서 탕자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려막심한 그런 자식입니까? 그러나 그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완전히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 다 가지고 나갔는데 그때만 이제 친구들이 막 이제 함께하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따르고 세워주고 해서 이제 좋았지만 여러분 봄날이 늘 봄날이던가요. 인생 살아보니까 늘 이제 한가위만 같은 이런 날이던가요. 한가위는 하루밖에 없어요. 여러분. 봄날, 봄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황자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떠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 나가 살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거 다 묘사할 수 없지만은 빈털터리에다가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묘사하게 되면 몸도 아프게 되고 마음도 아프게 되고 또 그런 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경기가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간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겪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인생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지 자녀가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 자녀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도 자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뭔가를 할 줄 알고 그래서 하지만은 공부도 학교에서 제대로 못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쉽던가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가 제일 쉽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보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에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수학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래 하지만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면은 그래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쉬운 거예요. 사회에 딱 나가보게 되면 그게 아니죠.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실력 없으면은 인정 안 해줘요.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르게 하려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일진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 이래 하지만은요, 나중에 후회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가 또 자기가 어른 돼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해도 그 자녀가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겪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겪지 않고 책을 통해서나 말을 들음을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이제 받게 되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되고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인생 세월이 짧은데 그 짧은 세월 후딱 지나가는 세월 낭비하지 않게 되고 주어진 삶의 연수 가운데 누리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게 되는 길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지어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게으른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은 365가지 죄가 돼요. 이 세상에서도 한 번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지으면 한 3번 정도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냥 빵 하나 훔치면은 이 훈방조치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빵 훔친 거 또 드러나게 되면 이거 상습범이다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또 한 번 훔치면은 빵이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그 다음에는 징역을 1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몇 번 안 가지고도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의 죄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만 해도 1년 살아도 365가지 죄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이 나는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라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생지옥이라 하면서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일지라도 이 탕자가 그렇게 온갖 죄를 저질렀어도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오니까 지난날의 죄는 하나도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탕자를 환정하고 이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런 가운데 이전보다 더 나은 아들의 지위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던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 받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반열에 세우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자,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절대 원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풀이하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길이 이 복음 안에서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가 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이게 참 말이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이 어떨 때는 쉽지만은, 이게 문자를 만들 때는 쉽지만, 어떠한 문자라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그런 점은 쉽지만은, 그러나 이 표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말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이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from first to last 앞에 by faith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조금 어렵지만은 영어 성경 보면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믿을 때에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자가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구원하고 거리가 먼 자가 되지만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서 도무지 어렵게 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가운데 매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삶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절대 원리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 세상이 이러니까 이런 말 해도 안 돼. 그래서 세상이 이러니까 해서 이렇게 살았더만 그래서 세상에 매여 사는 삶이 되고 세상에 이제 이 떠내려가는 이런 삶이 되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러한 이 성도의 존귀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래 살면은 10중 10 다 세상에 지는 삶을 살지만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도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이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살면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워드 플레이 같잖아요. 성도는 이제 삶의 원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성이나 경험이나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나 사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또 하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때는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정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할 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태산을 옮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태산을 옮기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이 동산도 옮기지 못하고 우리요 지난번에 주차장에요 우리 이 마사 위에다가 조그만 자갈 깔아놓고 그런 가운데 몇 번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청년들이 팽팽하게 고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파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왜 이걸 못할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조그만 공간에 이 파여 있는 거 이거 팽팽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일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 삽을 들어가지고 이제 퍼가 와가지고 이 붓는 게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전대 회원들 청년들
열의를 가지고 몇 번 하다가 이게 막 도무지 안 되겠다 할 때는 이제 이 개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그냥 두고 보는. 그래서 비가 오면은 푹 파여 가지고 있고 군데군데 파여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이 구두 신고 오게 되면은 이게 참 난감하죠. 근데 저도 뻔히 그걸 알면서도 우리 남전도 회원들, 대학 청년들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제인데 목사님 저 배에 있는 거 좀 해야 안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해야죠 하고 말하고 또 지나가고 막 그래 한 거예요. 이 조그만 공간에 조금 들어서 하는 것도 힘든 건데 태산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뒤에는 안 믿는 것 같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열방을 통해 한 방울의 물로 비유하고 이 성도를 티끌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일도 하는 것이 힘들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겨자씨라는 것은 적은 믿음을 말하지만 그래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말하는 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지금은 보지를 않습니다만 그거 보면은 이 큐티 할 수 있는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집 앞에 이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이게 자꾸 가리워서 좀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뭐라 합니까 막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동산, 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이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시야가 가려진다고. 그래서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영환 집사님, 산이 옮겨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참 말하기 곤란하죠 이게. 근데 옮겨졌어요. 뭐 가지고 옮겨졌는가 하면 그 다음날 이게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눈을 뜨니까 잠을 자고 눈을 뜨니까 아침부터 막 기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불도저 오고 굴착기 오고 트럭, 덤프 트럭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지역에 이게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 주택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이 있으면 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우리 뭐 혁신도시 그 뭐 산 다 깎아가지고 쫙 하듯이 기계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이 평지가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도시계획 때문에 그래 되었다고 이래 이야기하지만 이 청년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간증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한빛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믿음으로 이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물 위를 걸어갑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줄 잘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줄 타도 5년이면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제가 근무할 때 이사가 제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제가 부산 남고 나왔는데 마침 그 이사가 오수희,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사님인데 제 고등학교 선배. 그러니까 거기에 남고가 내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대우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이름 자꾸 부르고 같이 이렇게 일도 시키고, 그래서 그때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 자리에 오래 있습니까? 못 있습니까? 한 2년 있으니까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따신 밥이 되었을까요? 찬밥이 되었을까요? 뻔하죠, 여러분. 그 다음 사람, 그 관계된 줄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거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세, 술, 줄 잘 타는 거,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의 절대 원리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살 수 있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뭘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아니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성도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좀 내가 똑똑하다고 그래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사명지로 생각하고 늘 이 땅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일이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아가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가르고 그런 가운데 주의 나라를 보여주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주신 말씀에 절대 이 주제가 되고 원리가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기억하시고 매 살을 믿음으로 살아 어렵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